우리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종려 주일과 또한 화요일까지의 그 긴 신학 논쟁들을 우리가 다 마가복음 13장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마지막 종말, 결국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모든 영광들을 이 화요신학 논쟁의 마지막 감난산 강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내용이 이제 13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이제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땅을 찾아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 언약 백성을 조성하셨던 것이 구약의 유월절 출애굽 백성들의 조성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 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언약 백성을 조성하시겠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을 조성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새 언약 백성들, 노예에 있었던, 종되어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노예, 종되어 있었던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로 조성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내는 그 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밀어내는 그 힘이 있고, 그 십자가로 밀어내는 그 힘은 결국 또 하나의 모습으로 보면 결국 인간이 종되어 있었던 그 모습, 그 종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몰아내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날이 날까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는 그 힘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무엇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될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밀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가 만약 메시아가 아니라면 분명한 성경에 근거한 명확한 신학적 정리를 내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메시아라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화요신학 논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신학적 참패를 했습니다.
화요신학 논쟁했어요. 정말 그들은 그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에게 신학적 논쟁을 펼쳤지만 그들은 참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옹립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죠. 결국은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시선을 통하여 자기의 그 존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그대로 자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옛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수치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렸던 그 권력과 명예와 명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웃을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었는데, 그 수치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가 하면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자기 자리, 자기들을 밀어내는 이 예수,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자리를 밀어내는 이 예수를 인정할 바에야 이 예수를 뭐 하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그 예수를 죽이는 그 힘은 결국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수호하고 싶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인간의 바로 그 옛사람, 옛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진짜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진짜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그 사람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새 언약 백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옛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1절,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이 말 속에서 자기를 이 세상 가운데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명예와 자기 자신을 가장 드러내기 좋은 방법은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하는데, 돈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5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같이 화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러분, 돈계를 맡아 헌금계를 맡아서 헌금을 훔쳐가던 자들이었다라고 또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고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벌면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전제에서는 무엇이 전제됩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돈이라는 이 존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존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돈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그 세상에서 노예되어 있었던 삶의 실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뭐로 가늠합니까? 돈으로 가늠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가장 고상하게 쓰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줄 수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의 그 생각 속에는 결국 이것조차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면서도 결국 누가 그 영광을 차지해 갑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다 영광을 차지해 가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은 뭐라고 나중에 말을 합니까? 내가 가난해서 당신들이 나를 도울 수 있어서 나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좋은 곳, 좋은 극락에, 좋은 세상에 가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할 만큼의 이상한 세상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그들의 하나의 신념,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이 돈,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가장 고상한 일들을 행해가는 그것을, 그리고 그 반대의 것,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에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바로 돈이라는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두 힘은 밀란이 날까 하여 돈을 주기로 하여 라고 말하는 이 두 부정적인,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내는 한 힘이 있다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6장의 쉐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는 힘을 다하여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허비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를 쌓는 것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를 사랑하여 나오는 그 행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장소적 주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디에 중심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중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결하다고 말하는 성전에 중심하여 그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보면 명확한 두 대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죠. 왜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시몬은 이미 베다니의 시몬, 이 집은 이미 나병을 치유받았던 그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곳에서 무엇 하십니까? 식사하시면서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종교로 치장되어 있는, 화려함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러나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사랑하지 않는 그곳이 정말 부정한 곳이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 집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식사하시는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들, 예수만 사랑하는 그들이 가장 존귀하고 그들이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장 10절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데 이 순전한 나드를, 한옥합을 깨트린 이 여자를 말하게 되면 항상 뭐와 함께 붙여서 말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장례를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밀어내는 부정적인 이 두 힘 외에 정말 긍정적인 한 힘이 있었는데, 바로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이 여인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여인을 말하면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내는 그 힘, 부정적인 두 힘과 긍정적인 한 힘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 부정적인 두 힘은 우리의 옛사람이었다. 이 옛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 그리고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한 여인처럼 주님을 힘있게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그리고 유월절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조성해 가셨던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 주를 힘있게 사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또한 이것이 땅끝까지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오늘날 나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자신, 끊임없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숭상하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끊임없이 나를 숭상하게 만드는 이 돈을 사랑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주를 힘있게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